오늘 제가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추 시대, 중국 춘추 시대에 명의로 알려진 진월인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조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편작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의 얼굴빛과 소리만 듣고도 병을 진단할 정도로 신통하다고 해서 민간에서는 신의라고 불러졌던 사람입니다. 중국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 형제들은 모두 의술에 정통하다 들었는데 누구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그때 편작이 대답합니다. 맏형이 으뜸이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며 제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러자 위나라 왕이 의아해하며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의 명성이 가장 높은 것인가? 편작이 대답합니다. 맏형은 모든 병을 미리 예방하여 발병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지요.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알고 미리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맏형이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지요. 그래서 최고의 진단과 처방으로 고통도 없이 가장 수월하게 환자의 목숨을 구해주지만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둘째 형은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합니다. 아직 병이 깊지 않은 단계에서 치료하므로 그대로 두었으면 목숨을 앗아갈 큰 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둘째 형이 대수롭지 않은 병을 다스렸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둘째 형도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소신은 병세가 아주 위중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병을 치료합니다. 병세가 심각함으로 맥을 짚어보고 침을 놓고 독한 약을 쓰고 피를 뽑아내며 큰 수술을 하는 것을 다들 지켜보게 됩니다. 환자들은 치료 행위를 직접 보았으므로 제가 자신들의 큰 병을 고쳐 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을 자주 고치다 보니 저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옵니다. 재밌죠? 역시 재미없구나. 제가 편작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 시작 때 드리는 이유는 꼭 이 이야기가 기도 생활과 비슷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작은요, 병세가 아주 위급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병을 치료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귀하죠. 문제를 만났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했던 편작의 둘째 형처럼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곧장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작은 문제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병을 미리 예방하며 발병의 근원을 제거해 버렸던 편작의 맏형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기를 만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거나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도 걱정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승리해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 교회가 4개월 특세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일 특세는 들어봤어도 4개월 특세가 어딨냐고. 맞죠.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4개월 동안 저희가 특세했습니다. 사실 늘 새벽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밥상 차리는 거 신경 쓰이죠. 그렇다고 해서 밥상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손님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인지 다 모르지만 무언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알고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순종하면 나중에 알게 되죠. 어떤 것은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도 있겠어요. 아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그때 순종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4개월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받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받을 분도 계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10월 27일 추수감사주일 전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감사 제목을 쭉 썼거든요. 올 한 해의 감사 제목. 사실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사실 성도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관계의 문제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동행일기 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기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갑본대로 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평화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지나왔을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정말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4개월 특세의 기도의 힘으로 이겼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왜 4개월 특세를 시키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겼을까? 여러분, 외적인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경험하잖아요. 정말 힘든 건 우리 안의 문제, 관계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왜요? 그건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돌아보니 정말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서 마귀의 각본대로 가지 않도록 그저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근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성경 벌써 한 구절 암송했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 항상 기도했대요. 직업이 군인입니다. 그것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군인이란 직업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부대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상관의 명령을 급히 따라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침까지 저녁까지 계속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 또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말이, 이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도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탄 일로 인하여 수심이 가득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왕하고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왕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 앞에 있기에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늘 우리가 반복된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쓴 로렌스 형제, 파리 갈멜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로렌스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있는 것을 금방 느끼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묻습니다. 로렌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다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실제로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조금 달라요.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라는 것을 체험하며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로렌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까 물어볼 때마다 항상 대답하는 게 동일했어요. 수도원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내 영혼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심지어는 뭐예요? 감정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할 때 구체적으로 늘 주님과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의 봉사를 그분께 올려드리며 날 도와주시는 그분의 도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나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요리 만드는 거예요. 꼭 이 얘기만 들어보면 뭐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혹 흠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좀 더 손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분이? 요리하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요리하면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계속하고 혹 넘어지거나 곁길로 빠졌을 때는 즉시 용서를 구하며 살아오는 동안 한때는 그렇게 얻기 힘들었던 그분의 임재가 이제는 말로 할 수 없이 쉽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요리하면서. 우리는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원해요. 특별한 일을 원해요.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일을 원해요. 그러면 성공한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요리를 만드는 그 작은 일 안에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의식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중에 루이 14세가 찾아올 정도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합니까? 왕이 요리사를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중요한 건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경건한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고넬료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바에 도착할 때 베드로도 뭐 하고 있었냐면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 제6시는 지금으로 하면 12시예요. 12시도요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건데,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기도의 훈련이 뭐냐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넬료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성경에 많은 경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주님은 어느 때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성경을 보면 정해진 시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번에 부흥회 때 강상 목사님 오셔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전화해요 새벽에? 정말 그 시간은 내가 마음의 결단만 하면 주님과 나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하루 인도받아야 될 것, 오늘 만날 사람들, 정말 중요한 하나하나를 그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때 여러분 어떤 분은 마음이 부담이 오고 심지어는 답답해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삽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로렌스처럼, 느헤미야처럼, 고넬료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늘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 주님 없는 나만의 자유시간이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 없는 나만의 자유시간 원하지 않아요?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친구 동기 목사인데, 우리 동기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저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모님이 잠깐 친정 갈 일이 생겼어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사모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없는데 괜찮겠어? 네, 친구가 뭐라고 하면 프리타임, 자유시간이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 없는 자유시간을 좋아하는 남편은 수상한 거예요. 아내 없는 자유시간을 왜 좋아해요? 그 시간에 뭐 하려고? 그죠? 아내분들 맞죠? 아닌가? 동의가 안 되네. 아니, 주님 없는 자유시간을 왜 원하세요? 도대체 주님 없는 자유시간에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일까요?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시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달리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없는 자유시간을 원해요. 어떤 부분에 주님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어떤 분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사냐고. 세상에 이렇게 즐길 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주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냐고. 그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재미가 도대체 무슨 재미입니까?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다음 시대에 복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우리하고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신지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만약에 주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간섭처럼 느껴져요. 답답해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데 답답하고요. 심지어는 주님이 스토커처럼 느껴져요. 주님 좀 따라오지 마세요.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나한테 도움을 주시지 그거 이상 내 인생을 터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허전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실제가 돼요. 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아침에 만나서 늦게까지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 끝나면 남자가 집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아내하고 그 선을 봤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선 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내에게 지하철역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잘 가라고 지하철역 앞에서 그랬어요 제가.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짝이 되게 할 아내가 쿨한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참 하여튼 눈에 뭐가 씌이면 쿨한 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집까지 반대다 줘요.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럼 또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우, 내가 역까지 또 데려다 줄게. 또 같이 와요.
그럼 또 남자가 어떻게 해요? 또 집까지? 왜요? 데려다줘요. 헤어지기 쉬우니까.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못한 얘기 내가 전화로 또 할게. 아니, 하루 종일 데이트했는데 못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그럼 설교가 안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설교가 좀 막 은혜가 되는데. 아이,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요, 저 원수랑.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요, 쉬지 말고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과 사랑에 빠져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사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 쉬지 말고 기도를 잘 못해도, 너무 쉽게 주님을 잃어버려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멘일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쉬지 말고 주님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잘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해요. 아, 주님도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 말고 다른 걸 더 원해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즐겨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어느 때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 등지고 주님과 단둘이만 있고 싶어요. 여러분, 찬송가 442장이 그거 아니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 3절 가사,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주님과 둘이만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가야 돼. 네 가정에, 너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이게 네 사명이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단둘이만 있고 싶은데 주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하니까 얼마나 주님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가사일하며, 직장생활하며, 공부하며, 세상에서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 만약 이 일이 진짜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인이 종을 버리든지 아니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종을 심판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너 나랑 늘 함께 대화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인생을 준비해서 너 나만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외면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사랑의 초청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죄 회개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 더 좋아했던 죄 회개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정결하지 못한 주님의 신부로 살았던 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갈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축복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무슨 일이 많아지 알지 못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널 지키고 너를 도우고 너를 인도할 거야.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영적 공격에도 승리해요.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키려고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해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임재의 복을 주세요.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임재 안에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멘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아닌 다른 거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죄 회개하고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